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절로 기록되어 있으나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만 작은 산마다 얇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드벤트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대체로 보라색과 분홍색의 촛불을 켜는 것이 교회의 요례입니다. 그리고 강대상과 예배당에 놓인 휘장의 색깔은 진한 보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회개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보라색이 다소 무게감이 느껴지고 우울한 감마저 드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절기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기쁨 그리고 희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기쁨의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 희락이 개인에게 주어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아가 교회에 주는 선물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쁨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사순절과 이 대강절인데, 이 사순절은 넷째 주일 그리고 대강절은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홍색의 초는 기나긴 회개와 금식의 절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희락과 기쁨을 잊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강절의 색깔을 짙은 보라색 촛불 그리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드디어 40장부터는 여호와의 위로와 복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과 주의 첩경을 예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신약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예를 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지만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자로 헛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충실하고 우리의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하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그 길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5대 표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C자로 시작하는 comfort,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와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성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영적으로 고난의 순례자들이며 주의 첩경을 닦는 데 수고하는 동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사는 천국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함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세월을 서로 등을 기대어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위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초대교회에서 너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살기에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나바 이렇게 신앙의 표본이 된다고 해서 농담으로 이렇게 누가 넌센스 소위 말해서 오늘 기독교판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바나발이라는 그런 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바나바는 다 들여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사울을 회심시키고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하여 다시 눈을 보게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직접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 생지는 마가 요한 때문에 훗날 다투어서 바울과 헤어졌지만 그는 가장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세웠던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귀한 그런 속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전해주고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creating peace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우리한 말로 되어져 있지만 영어에는 warfar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전쟁이며 격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 사탄의 악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곁에 있는 형제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싸우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3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make smooth in the deserts a highway for our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을 밝게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세상에 평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경쟁심이나 다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평정심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컨피던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으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처럼 말씀의 영원성, 지속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세상이 과학 가운데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요즘에는 신의 필요성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 속에서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신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스운 것 같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귀한 영양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세기 초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 영국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존 위클리프는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세운 이 영역 복음 비밀 독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안에 바비도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비도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56년 한국의 김성한 작가의 단편 소설에도 나오는 이 바비도는 영국의 헨리 4세 치세인 1410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복음서를 읽다가 이단으로 분류되어 사형대로 끌려갑니다. 이 헨리 5세 웨일스 헨리 5세가 그 전에 웨일스 왕이었는데 이 바비도에게 네가 만약에 읽었던 영어 성경을 등한시하고 이것이 이단들이 만든 성경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비도는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했으면 이 헨리 왕이 참 너의 믿음이 무섭구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비도는 제단에 봉헌된 모든 이들이 주의 몸이라 한다면 영국에는 1만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은 그의 삶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mitment.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의 삶을 향하여서 삶을 드리는 그런 커미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시간을 떼어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 말씀과 기도에 컨센트레이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물론 세례를 준 일밖에 없으며 그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심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를 어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네 가지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주흥아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의 모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참 복음의 메시지를 도전적으로 전하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갔던 그 길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구약의 모든 주의 종보다 가장 위대한 이유는 가장 메시아와 가까운 시대의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그의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조용히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비참하게 갔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신학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왜 그렇게 자꾸 사주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긴장을 하게 하고 이 교회로 하여금 행사를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진실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시몬이 그렇게 평생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만난 후에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훗날 내게 저 하늘 땅에 예비하신 그 귀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를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고이 모시고 깊이 모시고 그분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말씀 안에 특별히 무장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